왕이 될 뻔했던 노예. 이봐라, 이게 네 갑옷이다. 왕의 홀도 필요할 것이다. 이것이 너의 왕의 홀이고 저기가 네 왕국이다. 내 백성은 전갈과 코브라들이다. 내 백성은 풀어줄 때 히브리 노예들은 놔둬라. 이 이스라엘 왕자에게 하루치 양식과 물을 주어라. 널 너의 히브리 신에게 맡기겠다. 이름도 없는 신이지만 내가 죽는다면 너의 그 신 탓이지 내 탓은 아니다. 잘 가거라. 한때 내 형제였던 살토 모르탈레. 뭔 말인지 궁금하시죠? 예. 뭐 어차피 다 설명을 해드릴 거니까. 호떡이 요즘 그 1,000원에 몇 개인 줄 아십니까? 없다고요? 아니 호떡이 없는 건 아니잖아요. 예. 아 1,000원짜리가 없다고요? 아 1,500원이에요 벌써. 제가 호떡 사 먹은 지가 조금 돼서 그러는데 예,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호떡이 1,500원이 됐어요 벌써. 아유 그러네요. 예. 호떡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데 예. 어떠한 힘겹게 자녀를 양육하면서 홀로 호떡 장사를 하는 아주머니 한 분이 마을 시장 어귀에서 이제 호떡을 파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호떡을 사러 오시는 분들, 또 지나가는 분들, 또 그 동네 사는 분들은 이 여인의 사정을 뻔히 잘 알거든요. 얼마나 힘든 상황에서도 또 자녀를 위해서 또 가정을 부양하기 위해서 살아가는지를 잘 알기 때문에 참 많이들 사주는 그런 호떡 가게로 유명을 해요. 근데 어느 날 본 적이 없었던 한 노 신사가 호떡 가격을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얼마입니다. 이렇게 얼마에 몇 개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겠죠. 그랬더니 이 노 신사가 하시는 말씀이 그럼 10,000원어치만 주세요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이 아주머니가 아우 10,000원어치 좀 드릴게요 하고 이렇게 주머니에 담고 있는 그 사이에 이 노 신사가 좌판에다가 10,000원 딱 올려놓고 가시는 거예요. 손님 호떡 가져가셔야죠. 라고 물었더니 이 노 신사가 하시는 말씀이 아이 됐습니다. 나 어차피 뭐 밀가루 잘 먹지도 못하는데 먹은 셈 치고 받으세요. 잘 먹었다라고 생각하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놓고 가는 거예요. 아니, 당황스럽기도 하지만은 좀 고맙기도 한 마음이 있었던 거지요. 그런데 그날부터 거의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 와서 이 호떡 장사를 할 때마다 이 노신사가 10,000원 올려놓고 그냥 가는 거예요. 10,000원 올려놓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기를 몇 년, 대단하죠. 예, 몇 년이나 됐습니다. 근데 이 호떡 장사하시는 아주머니가 오늘은 좀 얘기를 해야겠다. 라고 이제 마음을 굳게 먹은 거죠. 그래서 그날도 어김없이 거의 비슷한 시간에 이 노신사가 와서 호떡 잘 먹겠습니다 하고 10,000원을 딱 올려놓고 가는데 쫓아갔어요. 저기요! 저기요! 이제 노신사가 돌아봤겠죠. 아이 괜찮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랬더니 이 호떡 아주머니가 아니 그게 아니라 호떡 값이 올랐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참 용기 있는 분이에요. 잘 사실 분입니다. 예, 이런 분이라고 한다면은 참 어떠한 극악한 환경 속에서도 잘 살아낼 수 있는 그런 분이라고 저는 생각해 봐요. 제가 우리 오늘 본문 말씀 우리 제목을 살토 모르탈레, 좀 낯선 용어죠. 이 말은요 이탈리아입니다. 이탈리아어로 목숨을 건 도약이라고 합니다. 결사적인 점프, 뛰어내림이라고도 이제 해석이 될 수가 있죠. 근데 이 용어가 이제 뭐 전문 용어긴 한데요. 살토 모르탈레라고 하는 이 이탈리아가 그냥 단순히 이론으로만 존재하는 말은 아니에요. 예. 왜냐면은 이 용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용기가 그냥 이루어지는 용기가 위험에 맞선 용기. 그러니까 이 위험에 맞선 용기라는 것은 생각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위험에 맞선 용기는 우리 삶의 온 몸, 온 인생에 정말로 가장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담대함, 그리고 그런 결단, 그런 행동까지 이어지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이 살토 모르탈레는 그냥 생각만 머무는 그런 반쪽짜리 용기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이제 출애굽에 이어서 민수기 말씀 봅니다. 오늘 본문이 9장으로 건너뛰었잖아요. 민수기에는 앞으로도 이제 조금씩 건너뛰면서 내용들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이전에 창세기나 출애굽기처럼 계속 이어서 가기보다는 우리 민수기는요, 우리가 핵심적인 그런 부분들만 좀 짚어가면서 가려고 합니다. 출애굽은 사실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런 준비가 없는 채로 나온 거예요. 마치 불난집에서 뛰쳐나오듯이 그냥 몸만 빠져나오기 급급한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빠져나오긴 했는데 살기는 했는데 이 실감이 안 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살았구나라고 하는 것에 대한 고마움, 감사, 기쁨, 감격, 그런 것보다는 어안이 벙벙한 채로 그냥 뛰쳐만 나온 거죠. 용기라기보다는 그냥 그런 걸음으로 인도함을 누군가가 이끌고 가니까 끌려 나오듯이 그냥 끌려 나온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시내 산 아래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법과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법, 그리고 이제 광야의 순종을 배우고 가나안으로 출발하기까지는 1년이라는 시간이 걸립니다. 그 안에서 이제 준비가 되는 거예요. 요즘 우리 국방에 굉장한 구멍이라고 하죠. 인구 절벽이 가장 큰 문제로 직면하게 됐습니다. 앞으로 이제 60만 장병이라고 하는 말도 아마 조정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어쨌든 간에 군대를 가게 되면은 병사들이 그냥 뭐 가자마자 전쟁터로, 또는 가자마자 그렇게 총 주면서 막 너는 군인이다 그렇게 하지 않죠. 훈련소를 무조건 거칩니다. 그 훈련소라고 하는 장소에서 훈련 기간이라고 하는 그 시간을 통해서 가다듬어져 가는 거예요. 완벽할 수는 없지만은 그래도 최소한의 군인으로서의 소양과 또 소명 의식을 깨닫기 위한 기간으로 훈련의 그 과정을 거칩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시내산 아래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훈련을 받고 갑니다. 근데 이제 본격적으로 광야라고 하는 이 땅에 발을 들이기 위해서는요, 사실은 상당한 용기가 필요합니다. 오늘을 살아내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인생은 연습이 없다고 하잖아요. 언제나 실전이죠. 그러나 우리는요, 이 인생을 항상 연습하며 내일을 준비해 나아갑니다. 물론 태어난 이상 어쩔 수 없이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라고 하지만은요, 내가 나의 삶을 자기 주도적으로 살아내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많은 준비와 과정을 거쳤어도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은 세상살이죠. 즉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사실은 다 광야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도 제가 광야는 우리가 직면한 세상을 의미할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이 광야 땅을 살아가면서 연습 같지만 늘 실전인 이런 위험천만한
인생의 길을 걸어갈 때 반드시 필요한 것이 한번 따라해요. 살토 모르탈레. 바로 이것입니다. 목숨을 건 도약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과감한 그러나 결사적인 뛰어내림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용기에 관한 두 사람을 제가 소개하려고 해요. 예. 먼저는 우리 화면에 보시는 윌리엄 제임스라고 하는 미국의 철학자이면서 심리학자입니다. 이 사람이 믿음의 용기에 관해서 이야기했어요. 믿음의 용기. 이 믿음의 용기라고 하는 것을 이 윌리엄 제임스가 이야기하는데요. 이 윌리엄 제임스가 말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증거가 불충분해도 설득력이 형편없어도 인간은 믿는다. 인간은 믿는다. 그 인간은 믿는 존재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요. 어떤 믿음에 대한 증거를 기다릴 여유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런 능력도 안 됩니다. 우리는 믿음에 대한 증거를 기다릴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지난 시간에 함께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의 크기와 깊이가 달라요. 때가 다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아브라함은 자식이 한 명이 됐든 두 명이 됐든 당장의 자녀를 원했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이 원하신 것은 아브라함에게 한 명, 두 명 그런 자식을 준 게 아니라 한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늘의 별과 같은 족속으로 내가 너의 그런 삶을 이루게 하시겠다라고 하신 거죠. 여러분, 그 약속을 믿지 않았다라고 한다면은 아브라함은 믿음의 족속이라고 말할 수 없죠. 내가 너에게 자녀를 주겠다. 아이고 하나님 되시오. 내가 이제 80인데 언제 준다고요? 20년 뒤에? 100세? 아이고 되시오. 딴 집 가봐요.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안 믿는다는 거죠. 안 믿는다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인 까닭은 아브라함은 그 말도 안 되는 터무니없는 한 명도 두 명도 아닌 한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그 증거를 못 봤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아브라함이 민족 되는 걸 봤습니까? 그 아들 이삭이 봤습니까? 야곱이 봤습니까? 요셉이 봤습니까? 아무도 못 봤어요. 아무도 그 증거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믿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 결과로, 그 믿음의 결과로 하나님은 500년 남짓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200만 명이 넘는 아름다운 민족, 별과 같은 족속으로 그들에게 확실한 약속을 주셨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믿는다라는 것은요, 증거를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17세기 프랑스의 작가 블레즈 파스칼은요,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당신은 이미 배에 올라탔기 때문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말에 절대적으로 공감합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왜 있습니까? 제가 오늘 교회 학교 친구들한테도 우리가 왜 믿는지에 관해서 이야기했어요. 학생이라면 당연히 공부하는 거죠. 근데 왜 공부하냐? 라고 물어보면은 뭐 얘기는 생각마다 좀 다르겠지만은 머뭇거릴 때가 많아요. 왜? 내가 왜 지금까지 왜 배워야 되는지를 모르고 그냥 학교 다니는 애들 참 많아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왜 믿습니까? 라고 할 때 주일만 되면 교회에 나오긴 했는데 내가 왜 믿는지를 모르고 그냥 교회당 받고 돌아가는 사람들 많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왜 믿는지에 대한 확실한 이유와 근거와 목적과 열매를 가지고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분명한 우리가 한 가지, 우리는 이미 그 배에 탔다라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의 배에 탔습니다. 믿는다는 것은 증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이미 구원의 배에 탔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싫든 좋든 오늘 이 시간 구원의 배, 우리 삼성교회라는 구원의 방주에 탄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간절히 소원합니다. 안 믿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거 내릴 거예요? 아니죠. 구원의 확실한 배에 탈 때는 선장 의지하는 겁니다. 여러분, 윌리엄 제임스는요, 이런 믿음의 도약이 인생의 성공에 필수적이다라고 주장을 해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서 성공 필요하지 않습니까?
물론 이 성공이라고 하는 말은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성공과 우리가 이야기하는 성공은 물론 다르죠. 근데 우리가 이야기하는 성공은 뭡니까? 십자가의 승리입니다. 세상 풍파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하심의 약속을 믿고 의지해서 하나님의 나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의 도약을 이루어 나아가는 우리 삼손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인생은요, 그래서 확실성에서 답을 얻는 것이 아니라 불확실성에서 승리를 얻을 수 있고, 불확실성에서 용기 있는 행동이 나타난다라는 것을 성경은 계속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그 계속 보여진 역사 가운데 가장 명확하고 가장 극단적이고 가장 확실하게 보여준 사건이 바로 광야 사건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40년 동안 이 말도 안 되는, 절대적으로 불가능한, 그리고 절대적으로 불확실한 이 광야를 무려 40년, 우리 지난 시간에 뭐 정확하게 39년이라고 말씀드렸지만은 시내산까지의 그 여정을 다 포함하면 40년을 버틴 것도 아니라 이겨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버티는 것이 아니라 이겨내는 승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모든 불확실성이 그냥 다 승리로 이어진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 바탕에는 믿음에 기초한 용기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어요. 그냥 뭐 내일은 안 몰라요. 아니 모르니까 뭐 되겠죠.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일은 난 몰라요. 하지만 내 인생의 주권자는, 내 인생을 책임지시는 분은, 내 삶을 복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난 내일은 몰라도 주님 의지하고 갈래요. 그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 소년 다윗이 골리앗과의 대결에서 뭔 확신을 갖고 갔을 거 아니에요. 근데 자기 자신에 대한 확신 때문에 그가 승리했습니까? 자기 자신의 확신 때문에 그가 전쟁터에서 그 하고 많은 전문 군인들도 나서지 않는 그 싸움터에 이 홍안의 소년 14살, 15살밖에 불과 되지 않는 이 소년이 담대하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간다, 그렇게 말할 수 있었겠습니까? 나를 보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방금 제가 말씀드린 이 성경의 구절처럼 너는 칼과 창과 단창은 보여지는 확실한 증거 아니에요. 그런데 나에게는 너는 불확실하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나에게는 확실한, 너는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말하겠지만 나는 명확하게 느껴지고 의지할 수 있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을 믿고 나는 너에게 나아간다. 여러분, 인생의 불확실성에서 확실한 주님을 의지하는 자가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4.4 기드온도 마찬가지로 미디안의 13만 대군과 싸움을 할 때 하나님은요 다 빼고 결국 300명 남겨놓고 싸움터에 나가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보다도 불확실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이보다도 위험한 짓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네요. 이런 불확실 속에서 기드온은 누구밖에 의지할 게 없는 거예요. 오, 하나님밖에 의지할 게 없구나.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에, 안타깝지만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하나님은 때로는 덧셈으로 우리를 복 주실 때도 있고 곱셈으로 우리를 복 주실 때도 있지만 뺄셈으로 우리를 복 주실 때도 있어요. 이게 내가 정말로 세상에서는 진짜 이거 없으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 하나님 보실 때는 그거 빼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거 빼야 하나님 의지예요. 그거 붙잡고 있잖아요? 그럼 절대 하나님 안 봐요. 하나님은 그냥 곁다리로 그냥 얹혀만 놓고 있는 거지, 나 그거 세상에서 없으면 안 돼요, 나 그거 있어야 돼요 라고 하는 거, 그거 붙잡고 있다가는 하나님도 놓치고 구원도 놓치고 생명도 놓쳐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때로는요 우리에게 뺄셈의 축복을 주십니다. 그러나 그 뺄셈의 축복을 주실 때 주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 모든 인생의 불확실 가운데에서도 과감히 뛰어내릴 수 있는, 어디로요? 광야로. 어디로요? 하나님께로. 광야는 밑바래, 극단적인 한계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말씀 들으러 저 불구덩이 같은 광야로 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자에게마다 하나님은 축복의 역사와 열매를 허락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도약이 있어야 광야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윌리엄 제임스는요, 이 같은 모습을 어떤 모양으로 비유를 했냐면은 화면에 보시면 이 한 사람이 어디에 서 있죠? 벼랑 위에 서 있죠. 예, 깎아지를 듯한 이 아찔한 산 꼭대기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인생을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우리는 벼랑 위에 서 있는 것과 같은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우리는 뛰어내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뛰어내릴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에 직면했다라는 거죠. 뭐 물론 높이와 조건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은요. 아무리 이 높이를 우리가 인간이 예측한다라고 해도 생존에 대한 답을 얻어낼 수는 없어요. 아, 눈으로 보니까 한 200m쯤 되겠는데 뭐 200m면 어떻고 20m면 어떻습니까? 뛰어내리면 이건 죽을 수도 있는 거는 매 한 가지거든요. 뭐 저는 그 분야의 전문가는 아니지만 한번 좀 찾아볼까요? 비행기 조종사들이 불시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빠질 때가 있잖아요. 그때 산을 택할까요? 바다를 택할까요? 바다, 산, 산파, 바다파 이렇게 한번 나눠볼까요? 그 어디가 더 생존 확률이 높을까요? 산, 바다, 산, 바다. 산일 확률이 이 산일 때 생존 확률이 더 높다라고 합니다. 뭐 물론 뭐 저는 전문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이제 눈이 덮여 있거나 초목이 우성한 경우는 좀 더 생존 확률이 높다고 하는데 그 생존 확률이라고 해봐야 얼마나 할까요? 1%가 안 되는 거예요. 예. 아, 그 참 뭐 이거 뭐 그러는 거면은 거의 뭐 다 죽는 거나 다를 바가 없잖아요. 여러분, 반대로 그러면 우리가 뛰어내리지 않는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뛰어내리지 않는다. 그럼 뭐 결국 다 이렇게 뛰게 되어 있는 인생인데 우리 뛰지 않는다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뛰지 않으면 절망감 속에서 벌벌 떨면서 우리는 심연으로 굴러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뛰지 않으면 죽어요. 그러면 뛰지 않는 것보다야 뛰는 것이 낫다. 몇 퍼센트의 가능성을 가지고? 1%의 가능성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는 지금 우리가 이 인생을 살아갈 때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다. 나는 주님을 의지하고 인생이라는 광야로 과감히 뛰어내리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1%의 가능성을 가지고 하는 행동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것을 믿음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앞뒤에 계신 분들한테 서로 이렇게 고백합시다. 믿음의 사람이 됩시다. 우린 지금 다 죽을 각오를 하고 뛰어내린 거예요. 예. 그런 어떻게 보면 뭐 자발적인 행동이죠. 근데 성경은 이러한 사람들을요, 뛰어내린 사람들, 절망적인 사람들 뭐 그렇게 말하지 않고 용기 있는 자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합리적인 사람들은요 절대로 이러한 행동을 안 해요. 이렇게 뛰어내리는 행동 같은 거 잘 안 해요. 왜 그럴까요? 합리적인 사람들이 즐겨하는 건 예측이거든요. 앞으로 이게 어떻게 될 것이다. 뭐 높이는 어떻게 될 것이고, 내가 뛰어내리면 어떤 가속도와 뭐 그런 뭐 물리적인 뭐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그럼 예측하는 거예요. 뭐 예측하면은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까? 없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윌리엄 제임스라고 하는 사람은요, 예측이 아닌 용기 있는 도약을 하라. 믿는 자들이여, 예측이 아닌 용기 있는 도약, 뛰어내림을 감당해라라고 이야기해요. 용기에 관해서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광야로 나아가야 되거든요. 이미 우린 광야 한복판에 있거든요. 근데 광야 한복판에서 뭐 어떻게 해야 살아날 거 아니에요. 1%라도 우리가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면 그 1%의 가능성을 붙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용기를 말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 용기에 관한 또 다른 한 전문가가 있습니다. 1813년생인 덴마크의 철학자, 또 우리 신학자라고도 알려져 있는 쉐렌 키르케고르라고 하는 사람이요. 굉장히 뭐 어려운 얘기들 많이 했는데 좀 쉽게 표현하면 1844년에 철학적 단편들이라고 하는 그 책에서 그 한 이제 짧은 글을 발표를 해요. 비겁함에 맞서서라고 하는 그 글에서 여기서 이제 키르케고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도약의 의미. 이렇게 우리가 과감히 세상을 향해서 믿음을 가지고 뛰어내리는 도약의 의미는 단순한 믿음의 상징이 아니라 우리 믿는 자들에겐 그건 과감한 용기가 필요하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인생은 살아있는 한 가능성이 항상 열려져 있다. 왜? 그 인생을 책임지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이 키르케고르는요, 믿음의 도약을 약간 다른 관점으로 이렇게 봅니다.
그 이제 아까 뛰어내리는 거는 똑같아요. 예, 윌리엄 제임스나 이 키르케고르가 말하는 거나 이게 뛰어내리는 건 똑같은데, 이 키르케고르는 뭐라고 얘기했느냐면은, 화면에 보시면은 뛰어내리는 건 똑같죠. 근데 이 사람은 뭐 하고 있는 걸까요? 그렇죠. 다이빙 선수예요. 다이빙 선수. 다이빙 선수도 말 그대로 뛰어내리는 게 자기 일이에요. 직업이에요. 그런데 아까 전에 윌리엄 제임스는 어쩔 수 없이 나는 이거 뭐 뛰어내려야 돼요. 안 그러면 죽으니까 1%의 가능성을 의지하고 뛰어내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다이빙 선수는요, 그게 자기 직업이기 때문에 주저함 없이 자기 몸을 스스로 높은 절벽에서 과감히 뛰어내려 던진다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여기 우리가 그 누구도 이 사람한테 뛰어내리라고 강요한 적은 없어요. 예.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누칼협 들어보셨어요? 좀 뭔 소린가? 뭔 말인가? 그렇게 했는데, 이게 요즘 젊은 사람들 표현이라고 해요. 누가 칼 들고 협박했냐? 그런 말이에요. 야, 누가 칼 들고 협박이라도 했냐? 이게 참, 이게 냉소적인 시선으로 그 희생이라고 하는 모습을 우리가 어떻게 보면 좀 비하한다라고 좀 보는 그런 단어긴 한데요. 좀 안타깝긴 하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야, 네가 선택한 일이지 뭐 내가 시키기라도 했냐? 뭐 누가 뭐 강제로 했냐? 뭐 그렇게 하는 말이에요. 그 우리가 참 요즘 세상살이가 더 팍팍해진다라고 하는 것은요, 단순히 다른 게 문제가 아니에요. 인간과 인간 간의 그런 따뜻한 그런 마음, 정, 이전의 그러한 낭만들이 점점 사라지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깝죠. 누가 쓰러져도 요즘 잘 안 돌봐요. 예. 괜히 뭔 큰일 일어날까 봐 뭐 물어보지도 않고, 괜히 붙잡았다가는 뭐 남자가 여자 그렇게 또 붙잡았다가는 뭐 무슨 난리라도 날까 봐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 놓고서 아니 난 도와주려고 했지. 그렇게 뭐 왜 나한테 그렇게 하냐 그러면은 누칼협, 누가 칼 들고 협박했냐? 네가 한 거지.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참, 희생의 가치를 떨어지는 이런 말을 들으면 이제는 앞으로 누가 감히 나서서 희생을 할까, 뭐 그런 생각도 좀 해보게 됩니다. 어쨌든 물론 이 담대한 수영 선수가 그 다이빙대에 설 때 아무도 그를 강제로 세운 적은 없죠. 근데 그는요, 이 높은 다이빙대 위에서 위험을 즐기는 시선으로 아래를 바라보고, 그의 몸은 공포로 몸서리치면서도 그 상황을 즐기는 겁니다. 그리고 주저함 없이 몸을 던져 다이빙을 하죠. 말 그대로 살토 모르탈레, 과감한 뛰어내림을 한 겁니다. 그런데 성난 파도가 집어삼킨 듯 물속에 들어갔던 이 선수는 금방 고개를 내미는 거예요.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 살았죠. 아까 제가 말씀한 것처럼 등산가가 어쩌다가 그냥 뭐 위협에 처해서 뛰어내립니다. 그런데 그 뛰어내릴 때는 1%의 생존 가능성을 바라면서 뛰어내리는 거지만, 아니 세상에 다이빙 선수가 이제 뛰어내리면 1%밖에 못 삽니다. 그러면 누가 뛰어내려요? 아마 죽을 확률이 1%가 될까 말까는 몰라도 그럴 일은 없죠. 그러니까 과감하게 뛰어내려서 담대한 승리를 얻어내는 것이 이 수영 선수의 모습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키에르케고가 그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인생에서는 우리가 이 과감한 뛰어내림이 있는데, 그 뛰어내림은 우리를 죽이려는 것이 아니라 살리려는 것이다. 생존 가능성이 희박한 것이 아니라 생존 가능성이 많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두 사람이 한 얘기가 다 다르죠. 뛰어내린 모습, 살토 모르탈레, 과감한 뛰어내림이라고 하는 그 동기는 뭐 거의 비슷한 것 같지만 결과는 완전히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수영 선수의 뛰어내림 살토 모르탈레는 자발적이에요. 그런데 이 등산가, 산에 올라갔다가 뛰어내린 이 살토 모르탈레는 결코 유쾌한 일이 아니에요. 그렇죠. 수영 선수는 유쾌하게 뛰어내릴 수 있지만 등산가는 자신이 위험에 빠져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밖에는 다른 선택이 없는 거예요. 선택의 여지가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이 다이빙 선수에 가깝습니까? 아니면 등산가에 가깝습니까? 우리 유쾌하군요. 예, 감사해요.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이 광야에서 우리가
과감히 뛰어내리고 과감히 도전하는 모든 삶의 걸음은요, 사실은 이 등반가가 정말로 예측하지 못한 그 위기와 위협 앞에 뛰어내리는 것과 같은 게 우리 인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현재 상황을 지금 제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이스라엘의 현재 상황이 사실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기도 하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려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광야를 향해 나아가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했어요. 그런데 이 용기는 저 절벽에서 소용돌이치는 깊은 물속으로 뛰어내리는 그런 모습과도 같았기 때문에 결코 쉽지 않았어요. 얼마나 높은 곳에서 뛰었는지도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긴 하지만, 뭐 정말 어쩔 수 없이 뛰어내린 사람한테 뭐 높이에서 뛰어내리는지, 또 뭐 우리가 뭐 다이빙 선수가 아까 전에 뭐 이렇게 막 그냥 뛰어내린 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올림픽이나 뭐 그런 수영 선수 대회 보면은 이게 어떤 각도로 뛰는지, 어떻게 뭐 재주를 부리는지, 그리고 그 뛰어내리는 그 자세가 어떤지, 뭐 예술성, 기술성 뭐 다 보는데,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광야라고 하는 세상에서 헤쳐나가면서 살아가는데 뭐 예술성, 기술성 그 필요합니까? 그런 것도 필요 없어요, 사실. 우리가 단지 가져야 될 것은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바로 이겁니다. 아, 내가 광야에 서 있구나. 여러분, 우리가 광야에 서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먼저 인정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은 때로는 덧셈의 축복도 주시면 뺄셈의 축복도 주시는데, 왜 뺄셈의 축복을 주시느냐? 그거 있으면 하나님 의지하지 않아요. 다 빼버리시니까 이제 내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게 만드시는 게 뺄셈의 축복이거든요. 광야는 그런 거예요. 내가 너무 풍요로워서, 내가 너무 만족스러워서, 먹고 마시는데 부족함이 없고, 육신에 지장이 없고, 살아가는데 뭐 아픔이 없다라고 한다면 내가 왜 하나님을 의지합니까? 왜 하나님이요,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네가 지금 서 있는 것은 광야라고. 생존 확률은 1%도 안 된다. 그러나 너 과연 그 과감한 뛰어내림을 하겠느냐, 나 믿고 하겠느냐 라고 했을 때, 예, 제가 지금 광야에 서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밖에 의지할 것이 없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생명이시고 주님만이 나의 도움이심을 나는 고백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이 살토 모르탈레라고 하는 인생에서 해야 될 첫 번째 작업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요, 그냥 곧바로 가는 게 아니에요. 물론 1장에서 9장으로 건너뛰었지만은요, 그 사이에 그런 준비 과정이 다 있었을 뿐, 그냥 뭐 가라!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다 준비시켜서 가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요, 이 하나님의 백성이 어떠한 태도, 어떠한 자세로 상황과 섭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광야로 나아가야 되는지에 관한 준비 과정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읽은 겁니다. 광야를 어떤 기준에 따라 이동했는지를 원칙적으로 밝혀주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15절서부터 23절까지 한번 보세요. 끊어진 부분이 어디 있는지. 통으로 되어 있습니다. 통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한 문장이에요, 한 문장. 그러니까 상당히 긴 말씀이죠. 근데 원칙은 간단합니다. 성막, 우리가 이제 성막의 형태를 우리가 시내산에서 우리가 이렇게 보았죠. 이 성막을 봉헌했던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셔서 하나님의 역사가 낮에는 어떤 기둥으로요?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렇게 이제 하나님의 역사가 이 성막 위에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요, 안 가요? 안 가요. 구름이 이제 하늘을 붕 뜨고 이동하는 그 순간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동을 합니다. 네, 그 원칙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 엄밀히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얼마든지 제멋대로 갈 수 있어요. 아니, 가야 할 길이 지금 한참이고 우리가 지금 힘이 있을 때 열심히 걸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얘기하고 하나님이 명령하지 않으셨는데도 갈 수 있고요, 다른 길로 갈 수도 있고요, 얼마든지 갈 수 있어요. 근데 오늘 여러분, 이게 제가 이스라엘의 상황이지만 사실은 우리의 영적 상황이라는 것을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게 다 있어요, 우리한테.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따를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을 수도 있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가라라고 해도 이 길도 되고 저 길도 되고 요 길도 갈 수 있고 저 길도 갈 수 있는데 그리고 뭐 밤이나 낮이나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뭐 이렇게 언제 하나님이 이동하실까 그것만 노심초사 쳐다보고 있습니까? 내가 힘 있을 때 가면 되잖아요. 여러분, 내 멋대로 믿음이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 지금 보세요. 절대로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철저한 순종이 살토 모르탈레의 원칙이라는 거예요. 과감히 뛰어내려라. 근데 그 뛰어내림은 네 마음대로 하는 것도 아니라 내가 말할 때, 내가 명령할 때 너는 순종해라 라고 하는 것이 원칙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임재 동안에 멈춰 있다가 이 구름이 성막에서 거쳐 올라가는 순간부터 길을 떠납니다. 그 구름이 성막 위에 몇 달이 되었든 며칠이 되었든 몇 주가 되었든 심지어 몇 시간을 머물든지 뭐 상관없이 동일한 원칙을 항상 적용하면서 40년 광야를 걸어갔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 22절의 말씀 함께 있습니다.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아멘. 여러분, 우리가 1분 뒤에 어떻게 될지, 1년 뒤에 어떻게 될지, 10년 뒤에 어떻게 될지 네가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모릅니다. 다만 우리는 믿음에 따라 행동하는 거예요. 그게 살토 모르탈레입니다. 여러분의 계획과 여러분의 판단과 여러분의 예측대로 1년 뒤, 10년 뒤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하심 따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믿음으로 순종하며 행동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살토 모르탈레예요. 100세에 낳은 이삭을 바치라는 명령을 받은 아브라함이 한번 되어보십시오. 말로만 그냥 듣고 그냥 그렇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만일 100세 아들 이삭을 낳았던 아브라함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 어느 날 갑자기 너 그 100세에 낳은 아들 내게 바쳐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만일 내가 그 상황에 있다라고 한다면요, 지금 이거 내가 뭔 상황에 있는 거요? 상황 파악이 안 될 거예요 먼저. 그리고 상황 파악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게 내가 하는 게 옳은 일인지 잘하고 있는 건지 누구하고 상의해야 되는 건 아닌지 결국 이게 잘 풀려고 하는 건지 나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목소리가 정말로 옳은 건지 판단할 수 있겠어요? 확신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맞아요. 우리는 확신할 수가 없어요. 확신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경을 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께서 너 100세의 아들을 낳으라고 할 때도 믿었던 것처럼 너 그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할 때도 믿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알고 믿은 게 어디 있어요? 증거 받고 믿는 게 어디 있어요? 살토 모르탈레. 목숨을 걸고 믿은 거예요. 목숨을 걸고. 자신을 믿은 것이 아니라 자신을 이끄시는 하나님을 의지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화면에 보시면은 모르는 사람이 아마 없을 거예요. 2차 세계대전의 원흉이라고 하는 저 독일의 아돌프 히틀러라고 하는 독재자입니다. 이 아돌프 히틀러에 의해서 유대인 600만 명입니다. 600만 명. 이 희생을 당했어요. 자, 그런데 이 아돌프 히틀러의 인사법이 굉장히 독특하죠. 오른손을 치켜든 채로 인사를 하는 하일 히틀러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게 이 2차 세계대전 당시 우리는 나치 당에 충성하겠습니다. 나는 히틀러에게 충성을 맹세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인사법이 바로 이러한 모양의 인사법이에요. 그래서 참 놀라운 것은 오늘날도 유럽에서 이렇게 했다가는 큰일 납니다. 오늘날도 이렇게 했다가는요 진짜 무슨 경을 치를 일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 정도로 이게 굉장히 충격적인 사진이거든요. 1936년 독일 함부르크에서 놀라운 사진 한 장이 찍힙니다. 화면에 보시면 이런 사진인데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 있죠. 자, 근데 이 모든 사람들이 지금 뭘 하고 있는 걸까요? 그렇죠. 하일 히틀러 경례로 이제 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진이 어떤 사진이냐면요, 배를 만듭니다. 선박 진수식이죠. 이때 참석했던 조선소의 노동자들이 지금 다 모여서 이제 하일 히틀러 경례로 이제 열광적으로 인사하는 그 장면이 찍혔어요. 그런데 잘 보면은요, 저 좀 희미하게 동그라미로 표시를 했습니다만은 여기에 뭔가 좀 특징이 있어요.
저 사람만 안 하고 있어요. 다른 모든 사람들이, 제가 다 봤어요. 다른 모든 사람들이 예외 없이 그 특유의 경례 방식으로 하일 히틀러를 외치면서 열광을 하는데, 저 원안에 있는 저 사람만 팔짱을 낀 채로 거부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사람은요, 아우구스트 란트메서라고 하는 독일인이에요. 근데 왜 이 사람이 그 많은 사람들이 다 하일 히틀러를 여로하면서 경례를 하고 있을 때 군중과 함께 하기를 거부하고 또 요구받은 대로 행동하기를 거부했느냐?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요? 아니 뭐 그럴 수 있죠. 네. 앞서도 제가 이분이 독일인이라고 말씀드렸죠. 이분의 아내가 이르마 에클러라고 하는 유대인입니다. 이 란트메서는 유대인 아내를 매우 사랑했지만은요, 결혼을 하지 못해요. 왜냐하면은 1935년, 지금 이 사진이 찍히기 1년 전에 법이 통과가 됩니다. 뉘른베르크에서 나치법이 통과가 되는데 모든 독일인은 유대인들과의 연애 금지, 결혼 금지. 그래서 너무나 아내를 사랑했지만은 결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사랑하니까 살았죠. 2명의 자녀를 낳고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란트메서는요, 나치를 아주 극도로 경멸해요. 이게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라고 이제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런 극도로 경멸했던 그 자신의 신념과 태도가 어떤 모습으로 나왔습니까? 경례를 거부하는 모습으로 이제 나타나게 된 거죠. 여러분, 공개적으로 이 나치 경례를 거부하게 되면은 어떤 결과가 나타날 거라는 거를 우리도 예상은 하지만은 본인도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치명적이었습니다. 란트메서의 이 사람의 아내와 2 자녀는요, 라벤스브리크라고 하는 수용소로 보내져서 죽습니다. 그리고 이 란트메서 역시 감옥에 갇힌 후에 강제로 징집돼서 동부전선에서 전사합니다. 참 어떻게 보면 비극적인 그런 모습이지만요, 이 사진이 굉장히 유명한 사진으로 남게 된 거예요. 네, 모든 사람들이 열광하는, 그래서 세상에 열광할 때 그가 혼자 이런 행동을 할 수 있었던 까닭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이 바로 나는 믿음에 따라 행동한다 라고 하는 것, 믿음에 따라 행동한다는 것을 시각적으로 보여준 사건입니다. 살토 모르탈레. 여러분, 믿음의 용기는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의 용기가 얼마나 위대한지를 우리 주님이 가장 극단적으로 보여주셨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믿음의 도약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건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마찬가지로 약속의 땅을 향해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죠.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떤 경로로 가야 할지. 그들에게는 지도가 없었어요. 지도를 보고서라도 가야 무슨 마음의 위안이 될 거 아니겠습니까? 유일한 지도는 하나님이셨어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떻게 가야 할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1년 뒤에 어떻게 될지, 1분 뒤에 어떻게 될지, 10년 뒤에 어떻게 될지 우리는 인생의 지도가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소유한 유일한 지도는 바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그런 믿음에 따라서 살아가는 거예요. 나는 믿음에 따라 행동한다. 살토 모르탈레. 그것이 우리가 이 광야를 헤쳐나가는 비법이 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구름을 통해 인도하시는 대로 이 살토 모르탈레, 광야를 향해 과감히 뛰어내린 같이 우리도 주만 바라보면 된다라는 걸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것까지 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물이나 양식을 잘 대비해서 갔습니까? 아니죠. 어떻게 조달할지에 대한 대안도 없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물건들, 조건들, 환경들 우리가 다 갖추고 인생을 살아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럴 수가 없죠. 그러나 우리에게도 유일하게 한 가지, 우리를 위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살토 모르탈레. 믿음의 용기로 뛰어내린 자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구원의 역사와 길을 내어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서부터 13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살토 무르탈레, 우리가 광야를 나아가는 데는 상당한 훈련이 필요합니다. 상당한 각오가 필요합니다. 상당한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모든 것들을 준비할 여유도 여력도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디로 가야 할지를 알지 못합니다. 인생의 지도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의 유일한 지도가 되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의 유일한 생명이 되시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 의지하고 뛰어내림과 같은 인생의 광야 살토 무르탈레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마다, 하나님께 간구하는 자에게마다,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에게마다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하나님께서 희망과 소망을 주심을 오늘 이 시간 확신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온전히 의탁하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왜 날 대신하려 하느냐? 오로지 민족이 다르고 혈통이 다르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자기 형제 자매에게 노예라는 굴레를 씌워서 짐승처럼 확대하고 비참한 고통 속에 살게 만든 영혼과 희망과 믿음마저 빼앗아간 인간들이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정말 신이 있다면 이런 걸 원치는 않았을 것입니다. 노예들을 해방시키는 건 혼자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건 신만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할 수 있다면 그러고 싶습니다. 한때 열국의 왕들을 거느리고 건너던 이 황량한 수루 광야를 이제 혼자 걸어가야 했다. 왕자로서 누리던 최고의 권세도 잃고 모든 부귀 영화도 다 빼앗긴 채 버림받은 신사가 되어 희망도 없는 황야를 걸어가야 했다. 삶의 주인이라 깊어진 하루의 끝에서 나 고백하리라.